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 예배위원회 그 헌신 예배는 특별한 강사님을 목사로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능력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을 이 시간 모셨습니다. 그 이름도 거룩하신 우리 권영준 목사님이 이 시간 설교를 하시겠는데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에 우리 함성과 함께 힘차게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 우와! 열심히 하시느라고 오늘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명성교회 목사니까 명성은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뭐 세계적이진 않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저희 이름이 뜻은 좋지만 참 그 이름대로 살기도 참 버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조찬정 장로님을 우리 예배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또 우리 7시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참 마음에 깊은 존경이 생기고 또 장로님이 이 정도 되면 참 합격점이다,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일에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좋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잖아요. 좋은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저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잡으셔가지고 한 해 한 해 더 많이 닮아가시고 그래서 더욱 믿음이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요새 시너지라는 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함께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또 축복의 기도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도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일에 오늘 아침 얘기처럼 정말 어느 분 보면 정말 이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나를 관제로 부어 드려도 기뻐하겠다. 이런 목회자도 감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또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감동이 되어 주셔서 나 저분처럼 되고 싶네.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네. 내 인생의 목표는 우리 교회 멋진 장로님 되는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귀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을 주신 주님 참 좋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다른 세상 어디에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질 때 이거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좋은 구경한다고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제 아름다운 데 제가 많이 가봤어요. 혹시 우리 기회가 되면 뭐 성지순례도 가겠지만 저는 예루살렘은 안 가봤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불시착했던 배가 파손돼서 도난했던 멜리데 섬에, 오늘날이 몰타라 그러나요? 그 섬에 제가 가봤어요. 그 이슬람 비밀 회의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슬람 사역자들이요. 이슬람이 아니고 이슬람 사역자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유럽의 곳곳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경치를 보고 즐기고 안식하는 거는 그냥 어느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내 심령 깊은 데서 나오는 이 감격, 이것은 예배자가 누리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위원들은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좋은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를 잘 조직하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하는 분들이니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한 분들이 모두 몇 분이셨죠? 12분 제가 세봤어요. 근데 어제 우리 조찬정 장로님이 준비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내일 그 노래할 복음 가수는 하고 명단을 쭉 적으셨는데 17분이시더라고요. 5분은 어디 가셨어요? 5분은 17분이신데 예배위원은 여러 분과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맡은 바 감당하시면, 사명 감당하시면 올해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 아름다운 예배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 대학으로 이제 흩어진 학생들이 어제도 오후에 간다고 인사해서 기도해 줬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 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주성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대안학교를 저 멀리 가가지고 경상도로 멀리 가서 2주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이제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몇 달 못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56년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더 비전 있게 또 마치 청년처럼 힘있게 뛰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묵은 땅, 딱딱해진 땅, 이것을 새롭게 기경하는 것은 파종을 앞두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는 것처럼 땅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싹이 더 나오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는 참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또 잘 자라게 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저희 베리트의 어항에 또 우리 그 서집사님 물고기 사갖고 오셔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막 쑥쑥 크고 있어요. 그러던 사이에 이 구피 종류 이런 걸 사다 놨더니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이게 새끼를 낳아요. 근데 새끼가 어느덧 보니까 보이지 않던 녀석이 우리가 사온 것보다 사이즈가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주 안 보입니다. 숨어 있는 녀석,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2마리를 발견했어요. 야, 희한하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제 아내가 먹이를 주거든요. 근데 없던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희한하다. 그리고 찾아보면 또 없어요. 저는 또 다른 녀석을 발견합니다. 이거 봤어?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배가 불룩한 것이 2마리 있길래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통을 사다가 여기다 알을 낳게 해야 되겠다. 거기 큰 고기들도 많잖아요. 지금 한 입에 잡혀 먹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요만한 치어가 있는데 얘들 잡아다 그 통에 넣어놔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걔는 이제 피할 방법을 다 알아서 숨을 곳을 알아서 살아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하고 거기 올라가서 어항을 여러 명이서 같이 쳐다봤어요. 새로 태어난 놈이 있다. 찾아봐라. 그리고 다 찾는데 제가 발견했던 놈은 안 나타나고 또 제3의 더 작은 요만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마리가 그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걔네들도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걔네들이 수초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초에 싹 숨어 있다가 자기들 몸도 보호하고 이끼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우리의 신앙이 경화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딱딱해지면 안 돼요. 또 이것이 심해져 갖고 돌처럼 굳어지는 거, 석화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굳어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새롭게 부수고 깨고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기경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희망과 꿈이 많지만 수없이 좌절하는 20대를 향한 충고의 글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린 작심삼일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3일은 지키니까, 작심삼일을 3일 만에 계속 새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하는 거 좋은 일이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보았지만 잘 안 됐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공부하게 되니까 그것도 역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속했으면 되었을 텐데 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니까 그것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나약함과 지구력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 이것 자체도 소득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멀티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저는요, 책상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책을 펴놓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한 권이 아니라 2권, 3권 펼 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면 교인들에게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갑자기 또 그거 꺼내서 합니다. 인터넷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멀티로 하다 보니까 참 요새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멀티로 해서 해결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그런 데서 살면 이게 되는데, 지금은요 너무 이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지고 아무리 제 멀티의 이 촉수를 다 펼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짐 싸들고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찾지 마세요.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들어가서 요거 하나만 파고 오리라, 이런 각오를 좀 하고 그렇게 심플 라이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요새 듭니다. 멀티 너무 피곤해요. 생각이 막 여기저기 뻗치니까 아주 제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졸업 시험도 봐야 되는데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이 있어서. 그래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이거 하고 이번 달에 이거 하고 요거 해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 이거 해야지, 계획을 세워요. 자꾸 계획을 세워요. 계획만 세워서 큰일인데 어쨌든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그거 너무 나쁘다 그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한 작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홈런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통산 714번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홈런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그의 홈런 기록을 칭찬하지만 사실 그는 총 3,30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714번 홈런 쳤다고 열광을 하지만 이런 삼진 아웃 없이 홈런왕 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결국 그가 홈런을 잘 치는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디슨,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이 에디슨을 기념하는 조그만 그 건물을 봤어요. 거기에서 처음 에디슨이 발견한 전기로 불을 비췄다는 거예요. 이 코너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발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금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공의 뒤안길에 400번의 뼈아픈 실패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 집도 태워먹고 뭐 여러 실패를 하면서 결국 이런 발명품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결국 다시 결심을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패는 그냥 방치하면 독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독이 돼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리고 스스로
그 독성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중독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원인을 깊이 연구해서 잘 살펴보면 그 실패는 양약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실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라, 내 앞에서 다시 서약을 하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만나자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더러워지고 신앙의 정조가 깨어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고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모님이요 도망가셨대요. 도망가서 어디 가서 살고 있나 나중에 막 수소문을 해서 찾고 찾아서 찾아봤더니 이 산속에 들어가서요 숯 구워 파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그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일이. 목회하는 그 거룩한 성역의 길을 저버리고 그래도 입에 풀칠하겠다고 달아나 사는 데가 그게 또 숯 구워 파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이 고멜의 얘기를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모님을 다시 또 얼마의 그 뭐를 마련해서 선물을 그 집에다 주고 다시 데려다가 다시 그분을 모시고 와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교수님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한데 쫓아가서 다시 모시고 와서 다시 아내를 삼는 그 사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탕함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쾌락을 찾아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간 음탕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안에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서방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만나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는데요, 하나님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요, 저는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3포, 5포, 7포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미 오래전에 우석훈 씨를 통해서 88만 원 세대라는 이 책이 나왔지요.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참 희망 없는 젊은이들이다. 그 당시에 20대들, 그들이 지금 이제 30대로 올라가면서 꼭 10년 만에 5포, 7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 청소년, 직장인, 젊은이들에게 가운을 한번 너희들이 정해봐라 그랬는데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자기 젊은이들이 정한 가운 1위가 뭔지 아세요? 가끔 얼굴을 보고 삽시다. 이게 가운의 1위였답니다. 2위는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사생활을 존중합시다. 이게 2위였답니다. 5위가 끝까지 살아남자. 이것을 가운으로 정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 얼굴을 좀 보라. 나도 너희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더러워진 자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예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애타게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3살짜리 아기의 장례식에서 이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다가 도망가서 35센트에 팔아 술을 마신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막장 인생이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끝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빈트 라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시카고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수천 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많이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서 자기 자식의 죽음에서 신발 벗겨다가 팔아먹고 술 마셨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데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손대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이 그르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라. 일단 내게로 돌아와. 내 안에서 다시 출발해.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나약한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원인도 또 고칠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파종을 해도 딱딱한 밭에 파종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3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설교를 수요예배 때 했습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했어요. 씨와 토양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못된 씨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잘 발아해서 자라서 열매 맺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한데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잘 부드러운 흙으로 일구어져 있어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들어가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양이 나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부딪히기만 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심령의 토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우리 이 땅은요, 우리 심령은 가만 놔두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교회 왔는데 우리 이 컬컬한 심령이 시원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컬컬한 심령이 왜 생기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때묻고 지치고 또 시험 유혹을 받아들여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 답답해진 마음, 딱딱해진 길과 같은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묵은 땅은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관심 밖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좋은 땅이 숨어 있지만은
가시덤불이 있으면 씨앗을 뿌려도 그 땅에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은 이 좋은 종자의 생명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땅, 해묵은 땅, 이것을 옥토로 만들려면 우리는 그것을 기경하려고, 손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일구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딱딱해지게 되어 있어요. 잔디밭을 망치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잡초가 막 자라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잔디밭 다 망가지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예, 걸러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여러 가지 방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그런 거지 뭐. 나도 사람인데 일해 가면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내 심령을 딱딱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꾸 새롭게 도전하고 기경하고 말씀으로 다시 내 심령을 갈아엎고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때론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떼쓰듯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고쳐 주옵소서. 고질화된 것, 병리적인 것, 자기의 구미에 맞게 정당화하는 것,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묵은 땅을 갈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씨를 뿌리라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뽑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들이 있어요.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취해야 될 양분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에요.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집에 가스불은 켜고 왔나 끄고 왔나, 또 머릿속에서 누구 만날 구상하고 사업 구상하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면 나가서 날도 따뜻한데 어디 가서 좀 바람 쐬면서 뭘 먹을까, 그 생각을 예배 시간에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하면은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뭘 막 쓰시는데 쫙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자기 상상이 거기 그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봤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시덤불은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염려, 미움, 시기, 그리고 열등의식,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열등의식, 시기심, 미움, 분노, 염려, 이런 것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도전에 넘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새롭게 기경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지 오늘 말씀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합시다 그러면 저는 사랑하나?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여기는 안 계시죠? 여러분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대요. 저기 있대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도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면 되는데 그거야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하고 속으로 비비 꼬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고 밀어놓는 거예요. 자, 이 가시덤불이 언제 빠질 것인가? 싹 다 지워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부부간에 앉아 있다가도 남편 아내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본 게 아니고요. 전에 쿡 찔러요, 쿡 그러면서 잘 들어, 당신 잘 들어. 자기는 해당 없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누구 표적 삼아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수준 낮은 분이고 잘 못 배운 분일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그날 약발 제대로 받은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을 약으로 주셨는가 보다. 아멘. 웃지 않으시는, 지금 미소가 전혀 없는 세 분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아내가, 이건 내 남편이, 이건 오늘 교회 오지 않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오늘 다 이루지 못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오늘 이 정도밖에 안 돼도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과 퇴퇴거렸던 사람의 신앙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플 마인드가 필요해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은 옥토의 마음입니다. 순수한 수용성이란 순종과 온유와 겸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수용성이 이 순종, 온유, 겸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 내가 교만한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지금 순수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온유하지 못한 면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순수하게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내 영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면 큰 손해예요.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감격이 없어져 버리고 열정조차도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한 번도 한 주도 빠짐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과 가시덤불, 즉 모든 부정적인 생각, 편견, 염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화된 습관, 체화된 잘못된 것들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 같이 시작. 새로운 틀, 새로운 교회. 새로운 틀,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 올해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의 선한 목표예요. 말씀드렸지만 치아 하나 교정하는데도 막 이가 전체가 막 열이 나고 막 욱신욱신 쑤시고 이래야 치열이 골아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체화된 것 55년 동안 우리 안에 입혀졌던 것들 더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할지라도 이미 익숙한 것들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그 열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틀을 더 쉽게 빨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육이 생기려면 후끈후끈하고 여기가 좀 아픈 그런 고통이 있어야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체질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려면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기꺼이 수용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늘 같은 일에 걸려 넘어지고 늘 그 수준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로운 땅으로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새벽 제단 쌓으시고, 여기 새벽 예배 멤버 중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새벽 제단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땅에 새로운 파종을 하는 우리 명성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